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그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식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또 생각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창조의 귀한 사역을 하셨죠. 이 말로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안식일 날 쉬신 것이 아니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곱째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것을 이제 멈춰 서시고 일을 모두 마친 이후에 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년 365일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쉼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 창조되어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두 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 인간이 맞이했던,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다스리다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묶다라는 뜻, 어디다 묶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묶여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었고, 정복하다라는 말은 이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이 정복하다라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이 피조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소명을 주신 다음 제일 먼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곱째 날인 안식일, 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쉼을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되게 하셨고 그 쉼의 날을 복 주셨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바탕과 그 기본에는 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세대들은요, 늘 성실함을 강조했죠. 성실한 게 뭐예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할 일을 꿋꿋이 일하고, 아니 내가 할 일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도와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성실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과부하 걸리게 하기도 해요. 과부하 걸리게 한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보시면은요, 커다란 배 보면 배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가 있고 그 선 아래에 배 바닥색과 그 위의 색이 달라요.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이 배는 군함이에요. 군함이라서 색깔은 회색이고 그 아래 녹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그 녹색 선의 흰색 선이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사람을 더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이 선이 물 바깥으로 항상 나와 있어야지, 이 선이 물 수면에 닿는 순간 이 배는 가라앉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적재 한계선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요, 적재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실함을 우리는 때로 이 적재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게 성실함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쉼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일에 일을 더하면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적재 한계선을 넘친 배 마냥 가라앉거나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야, 더 이상 일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쉬어야겠다. 얘야,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열심히 일하다가 살기 위해서 쉬는 거, 예전의 사람들은 그게 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그 쉼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쉼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리고 주님께 이 맡긴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값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 인간으로서 쉼을 누리며 일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더 이상 일하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좀 쉬어야지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쉼은 내 육체적인 온전한 쉼이며, 그리고 나의 삶을 회복하는 쉼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주인 삼는 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정말 존경받던 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 읽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뭔가 열심히 자신의 어떤 일에, 신앙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삶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뭔가 노동을 하면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요, 어느 날 폴리갑이 시원하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자고새를 바라보면서 쉬면서 거기서 그 새들과 동물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함께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성자라고 지금 존경받는 분이 어떻게 이 귀중한 시간을 새와 놀면서 보내십니까?
아니 성자라고 한다면 어디 나가서 전도도 하셔야겠고 말씀도 전해야겠고 성경도 가르쳐야겠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도 하셔야겠고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유유자적 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폴리갑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 하지 않냐.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결국 그 활 못 쓰게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활 아시죠? 여러분들 활 보셨죠?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활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뭐처럼 보여요? 저 보면 코, 이렇게 소의 코 이렇게 뚫는 뚜레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활과 왼쪽의 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이 똑같은 활입니다. 똑같은 활을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원래 활은요, 처음 만들 때 그리고 활을 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처럼 되어 있어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이 나거나 사냥을 할 때가 되면 저 가운데 부분에 무릎을 대든 엉덩이를 깔고 앉든 어떻게 해서 한쪽에다 끈을 걸고 이렇게 생긴 활을 반대로 잡아 당겨서 줄을 걸어 가지고 왼쪽에 있는 화살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활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왼쪽의 활은 내가 정말 사용할 때의 활의 모양이고요. 내가 맨날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매 24시간 사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활의 줄을 내려서 이제 푼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해 보니까 활의 줄을 올린다, 줄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줄을 내려서 활이 원래 둥그런 모양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모양으로 활을 보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둥근 모양으로 줄을 내려놓고 활을 보관하지 않고 항상 줄을 걸어놓은 채 올려놓은 채 활을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활의 장력이 떨어져서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활 자체에 무리를 주어서 활 시위를 당길 때 이 화살이 부러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활을 원래 모양대로 둥그런 모양대로 줄을 내려서 풀어놓고 있어야지 이 활이 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생을 아주 팽팽하게 담겨진 줄이 올려진 활처럼 우리 인생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정작 내가 이 활을 써야 할 때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멀리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쉼이 바탕이 되고 그 쉼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소명이 얹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서 우리의 바탕은 노동이 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아서 쉼을 쉬게 되면은요, 결국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일할 수도 없고 그 건강도 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쉼의 밑바탕에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먹고 자고 눕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 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쉬며, 내가 쉬어야 할 때 쉬며, 아니 내가 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내 인생을 주님의 그 쉼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적인 표현과 행동이, 고백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날 중에 하루, 이 날을 주님의 날,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샤밧이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우리 주일이라고 불러서
주님의 날로 삼아서 그 날은 우리가 쉬며 우리가 그 날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있게 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꼭 지키고 내가 보여주어야 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는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 아주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이 현대적인 이 도시가 우리나라처럼 교통 정체도 많고 그래요. 근데 도시 한가운데로 강이 흐릅니다. 저 강이 흐르고요. 저 녹색으로 보이는 게 강이에요. 저 강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저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옆에 기찻길이 있고요. 그 기찻길의 양옆으로 또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도로가 양방향으로 하고 가운데로 기찻길이 지나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 기찻길을 갖다가 확장하고 또 저 기찻길에 신형기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차 레일을 갖다가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로로 이렇게 이제 육교처럼 갔는데 저 기찻길 기차역에 잘 보다 쉽게 진입하기 위해서 저 육교도 새로 건설하고 하는 대단히 몇 년짜리 공사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이나 평일 때 저 도로가 종종 너무나 잘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 공사를 안식일, 그러니까 이 쉬는 날에도 공사를 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그냥 온전한 쉼의 날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이스라엘이 그리운 때가 언제냐면 안식하는 날이 필요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안식일이 되면 온 나라가 다 쉬니까요, 굳이 내가 뭐를 하려고 나가도 사무실이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집이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집 가까운 데 있는 공원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피크닉을 하거나 거기서 쉬거나 이제 회당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그런 일, 그야 정말로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이 시작하는 전날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도 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하는 걸 내주면 아이들이 안식일 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도 내주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일하자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한국 정치 제도와 달라요. 한국은 대통령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역구에서 사람에게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국회의원 선출의 수에 따라서 다수당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같아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의석수가 예를 들어서 120석수라고 한다면, 제가 120석인지 110석인지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120석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정당이 전체 국민으로부터 50%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60명의 국회의원의 자리를 그 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에서 순서에 따라서 60명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의회 의원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정당은 전체 국민의 10%를 받았다. 그러면 12명의 국회의원을 그 당에서 배출해내는 거고요. 1%를 받았다. 그러면 1명 거기서 배출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어서 다수당, 과반수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과반수당의 최고 수장이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수당이라고 불리는 당이 과반수를 득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이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요, 선거전이 되면 당이 한 100개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제가 있을 때 그때 당이 이제 리쿠드 당이라고 하는 당이 다수당이었는데 몇 석을 가졌냐면 30석 가지고 있었습니다. 60석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상이 될 수 있는데 3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당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가치를 같이 하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익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으로 정부를 꾸며요. 그래가지고 60석을 딱 넘기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어느 당 하나가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일할 수 없어 하고 그 연립정부에서 툭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61로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 2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 나가버리면 그럼 59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각을 다 해산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도 다 내려오고 뭐 국무총리, 장관 다 자리 내놓고요. 다시 총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저 기찻길 공사를 안식일 날 합시다. 안식일 날 하면 우리가 교통 정체도 덜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다 쉬는 날 일하니까 공기도 단축이 될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차들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안식일 날 일합시다 라고 그 리쿠드 당이 제안을 하는 순간 그 연합 정부에 있었던 당 중에 샤스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은 보수적인 종교인들로 구성된 당이에요. 그 샤스당에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만약에 정말 안식일에 공사를 할 거라면 나는 이 연합 정부로부터 탈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그 2가지 중요한 것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음식의 정결법을 지켜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안식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찻길과 안식일을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연립정부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각 다 해체하고 새로 선거해가지고 다시 정부를 세웁시다 라고 지금 샤스당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게 뉴스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끝났습니다. 아니 공기에 맞추어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면서 했는데도요 공기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했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을 그 일하는 사람들 기찻길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겪어야만 하는 그 교통 정체의 불편을 그냥 감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하면 조금 빠를지는 몰라요. 당장 이것을 어기면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모든 국민이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좀 쉬어가면서 쉬자고 하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좀 쉬어가자, 이거 쉬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고 하는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아침이 되면 그 진영 주변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 만나를 떠가는데 꼭 하루치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꼭 맞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치의 만나를 떠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6일째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6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만나를 이틀치 떠가라. 내가 만나를 더 풍족하게 내려줄 테니까 이틀치를 떠가라. 안식일이 되면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틀치를 내려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6일째 나갔는데요 이틀치의 만나가 풍족하게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만나가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틀치의 만나를 떠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 쉼의 기간이 우리가 도태되는 기간, 그리고 우리가 뒤처지는 기간이 아니라 그 쉼의 때에 우리의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영혼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도 있게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2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 위에 쉼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라고 하는 기초와 바탕 위에 노동이라고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인들, 경찰들 다 안식일 날 일합니다. 그리고 의사들 일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요, 목동들 일했습니다. 아니, 동물들은 밖에 나가서 풀을 뜯지 않으면요 죽어요. 젖을 짜주지 않으면요 병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반드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괜히 마음에 자책, 그리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들도록 사람들을 내모는 것은 아닐까, 교인들을 내모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기초에는 이 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 있지요.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된다면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에는 주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쉼 때문에 여러분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쉼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쉼을 통하여서, 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께서 갑절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갑절로 건강케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